저희들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일까, 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일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어서 살아있지만 활동력이 없고 또 감각이 무디거나 무능하게 되어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산송장이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그 산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의 문호이자 역사가인 헐버트 조지 웰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SF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쓴 단편집 가운데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이제 풍자한 글인데, 대주교라 하면 영국 성공회의 최고의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에 비하면 교황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대주교라는 분이 늘 습관처럼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문처럼 똑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대주교가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주교 하면은 영국의 그 종교 지도자, 영적인 리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죽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시에 20세기 초의 영국 사회의 종교의 형식주의적인 종교, 무기력한 신앙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늘에서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하니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들을 이끌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죽은 교회다, 하나님이 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쉽게 또 4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교회였을까요? 4대 교회에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4대 교회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터인데, 그들이 처음부터 죽은 교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4대 교회의 문제는 4대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4대 교회가 그랬구나,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기에는 여러분 그것은 너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주전 12세기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사실상 이제 뭐 살기도 좋은 곳이지만 신앙생활하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안성맞춤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경제적이고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대 이 지역에는 헤르무스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은 그 강이 흐름으로 인해서 비옥한 땅입니다. 각종 농작물이 경작되어지고 특별히 넓은 초원에 양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털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양털을 염색하는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여러 도시와 연결된 도로망이 있어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르모스 강의 지류인 팍톨루스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금이 많이 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을 이렇게 캐서 그 금을 가지고 금화를 만들어서 주변 이렇게 도시에 여러 제공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 중에 이 손으로 만지면은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그 마이더스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다스 왕이 제우스 신에게 자기가 만지는 것이 다 이렇게 금이 되고 자기 자식도 이렇게 금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자신의 탐욕을 용서 구할 때에 네가 사대에 있는 팍톨루스 강에 가서 목욕하면은 네 손으로 만져도 황금으로 변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목욕했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 신화로 인해서 그곳에 사금이 많이 채취된다. 그 미다스 왕이 만지면 다 금이 되는데 거기서 목욕을 했으니까 얼마나 금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금이 채취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이 사대의 지역은 바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이제 적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요새화된 그러한 지형이었어. 트몰루스라고 하는 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이 사대의 히에라폴리스는요 높이가 450m인데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면은 이제 적들이 침략해 오기가 힘든 지역이고 남쪽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침략해 와도 어린아이라도 그 적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지형적으로 굉장히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이 사대 교회는요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2회 동안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두란노 소원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데 그때 사대 사람들이 사업차 사대에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이제 그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을 도시 사대로 돌아가서 그곳에 사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대 교회의 행위를 아시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했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열심으로 행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랬고 외부적으로도 저 사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늘 성도들로 북적되었고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찬송 부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해야 될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황제의 그 숭배로 인한 핍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어떤 니골라 당의 또 이세벨의 그런 어떤 위협과 그런 어떤 미혹들이 많았는데 이 사대 지역은요 그런 다른 교회에 비하여서 그런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순교의 위험
거짓 선지자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하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상천국 같은 그런 곳이 4대 지역이었고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평가는요, 오늘날 우리 지상의 교회, 우리 성도들,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환경들이 변질되고 오염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4대 교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책과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일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그를 향해서 권변합니까? 너는 일깨어, 너는 일어나라, 너는 깨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일깨워라는 말은요, 꺼져가는 불을 되살려서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라. 4대 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때에 일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점점 그 불길이 사그라들고 있다, 꺼져가고 있다. 그래서 일깨워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4대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자신들이 꺼져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죠. 우리가 이 정도로 구제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생활의 지배적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꺼져간다라고 이렇게 해요. 꺼져간다. 그 불이 꺼져간다.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점점 잠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4대 교회는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갈수록 점점 해이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이 지배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4대가 왜 멸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그 역사적인 사료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전 6세기 바사왕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2주간 이 4대 지역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남쪽으로 들어가면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다가는 모두가 전멸하게 될 거니까 이제 다니지 않는, 그리고 또 경계가 허술한 그런 이 절벽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군사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이 4대의 벽을 먼저 오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사의 한 병사가 이 가파른 절벽 가까이 가가지고 밑에 가서 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이 침략해 들어가야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그 살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4대 성 위에 있던 루디아의 한 병사가 실수로
자기의 쓰고 있던 투구를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병사가 자기 투구를 찾아서 그 절벽 밑으로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를 찾아가지고 다시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바사의 병사가 절벽을 기어 오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사의 병사는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유디아 병사가 내려왔던 그 절벽 그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그 절벽 사이에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 사이로 특공대는 쉽게 사대의 성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이니까 거기에는 경계가 허술하죠. 보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체의 남쪽을 지키는 보초들도 깊은 잠이 들어 있는 거죠. 적이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군인으로서 회의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사의 특공대는 성체의 문을 활짝 열고 주력 부대가 들어오게 했고, 이로 인하여서 류디아 왕국은 주전 6세기 바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전 3세기에도 사대는 또다시 방심하다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안일함, 해이함, 자기 만족, 그들의 실제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죄로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절과 순결을 지켰다, 그런 사람이 사대교회에 몇 명 있답니다. 몇 명.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늘 깨어있는 성도였다가 아니라, 사대교회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 몇 명만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옷이 다 더럽혀져 있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해이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됐지, 굳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와 주변 사람들과 쉽게 동화되고 같이 거기에 뒹굴어 버렸다는 거죠. 신앙적인 역경을 회피하고 편리함과 안전함만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기적이고 과소비하고 사치하고 도덕적으로 나태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교회, 이 사대교회는요,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 네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네 안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토에 내쳐내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대교회는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음행을 다 끊어내어 버렸던,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은 점점 빛이 바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모양은 성도이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점점 잠들고 죽어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11월이 되면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는 연어의 귀향이 줄을 잇게 되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요, 모두가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잠자거나 죽은 고기는 결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현재에 안주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진 연어에게는 비참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나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신앙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하고요, 자기 만족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도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을 때에 사단의 올무를 벗어나게 되고,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영적으로 죽음에서 끝나버릴 처지에 놓여 있지만 다시 영적으로 깨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사대교회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잠자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사대교회도 여러분 스스로는 교회의 본분을 다 한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주위로부터도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야, 사대교회는 많은 일을 해, 인정을 받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죽은 교회였고 죽은 성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고 살아났다가 갑자기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구 유럽교회가 여러분 몰락한 것은요, 그것은 한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17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서구 유럽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지금 그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미 몰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이제 한 120년, 140년 정도 됐습니까? 그 전에 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과 뜨거움과 그 순수함들,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나요?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고 서구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따라가는 게 좋은 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교회의 모습,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 적은 교회는 아니야, 우리 성토교회는 아니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깨어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한쪽 발은 하늘에 두고 있는 승리한 교회 아니냐.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승리의 모습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인내해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 있고 내일도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락해가는 한국교회를 왜 남겨두실까요? 여전히 한국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 쳐버리고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왜 한국교회가 여전히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아직 사용하시고 남겨두시는가? 바로 이 한국교회가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고 잠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몇몇의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직 한국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건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현재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 날마다 예배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가 있고 회개에 뜨거운 눈물이 있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영적 기갈을 해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가서 뒹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거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현실의 법과 문제에 당당하게 싸우는 거룩한 군대로서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교회는요, 죽어가는 교회는요, 세상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힘이 없잖아요.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뒤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마지막 자신의 남은 힘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깨어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잠자고 나는 죽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깨어있고 나는 살아있는, 육체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깨어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거죠. 다른 교회들이, 다른 큰 교회들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토교회가 깨어있으면 이 성토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잠자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를 깨우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라, 좀 더 자라, 좀 더 쉬어라, 이제 그만,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깨어있어야 돼. 아직 너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 아직 이 마지막 남은 이 싸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이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누구의 소리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 소리가 아니라 아직 더 할 일이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내어서 마지막 남은 그 힘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여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대교회처럼 그가 받았던 그 책망처럼
잠자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살아나는 그런 교회, 내가 깨어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또 다른 교회를 깨우고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입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생명책에서 발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이지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 앞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그 종말론적인 은혜와 복을 그때만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도 날마다 그 종말론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사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현재 만족하고 이제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고 싸워나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살아있는 자로서 이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입혀주실 거룩한 그 흰옷을 함께 입고 또한 우리가 그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종말론적인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